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벌써 4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도 골방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지금이 또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매우 좀 이렇게 정신없고 또 바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할 텐데 모쪼록 힘을 내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요즘 일교차도 크고 한데요. 건강도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고 또 코로나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미움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매우 재미가 없지 않나, 뭐 즐겁지도 않고 또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가 없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속에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소확행이라는 것도 있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인가? 소확행, 뭔 뜻인지 알죠? 그런 뭐 어떤 세상에서 나의 어떤 그 일상 가운데서 조금은 벗어나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확행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참 갑갑하고 재미도 없게 즐겁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고난을 인내하라, 즉 감내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8절과 9절 말씀은 뭐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욕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대해서 야 싸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그런 답답함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은, 말씀을 보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시간들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듯한, 맞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베드로전서를 잠깐 멈추고 다른 부분을, 다른 말씀을 좀 전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 이 골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그 팍팍하고도 힘들고 또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 삶 속에서 그래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부터 17절,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핍박.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현실의 삶은 너무 녹록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팍팍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라 라잖아요. 오늘 말씀 13절 앞부분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라. 그럼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어쩌면요,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으려고 한다면, 내가 진주를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모래사장에 갔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진주가 매우 매우 값진 것이기에, 또 매우 매우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그 모래사장을 다 헤집고 나서라도 그 진주를 아마 찾을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갖고 놀던 그 레고 있죠. 레고 블럭 장난감.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하나 이렇게 막 다 뒤섞여 있으니까, 그걸 좀 한 대로 이렇게 모으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레고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찾는데, 도통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레고 블럭 특히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도통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포기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못 찾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면 어떻게 할까요? 온 집을 다 구석구석 뒤지고 온 집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팍팍한 삶 속에서, 즉 미움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팍팍한 삶을 허락하신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또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면은요,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어떤 미래형으로, 즉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쫓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즉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뭘까요?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는 그 삶의 경험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온화하게 대하라. 두려움은 리스펙트, 존경함으로 대하라 라는 거예요. 뭘 그런 걸 물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 이렇게 온화하게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으라. 왜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소망을 품어봤자 그것은 이 땅에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이 땅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힘을 얻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 말씀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선한 마음을,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답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인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히 그 팍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시국에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정리되는 대로 또 광고를 통해서 또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을, 또 어떤 일들이라면 일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쩌면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선한 마음을, 그 선한 양심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한번 선을 행해봅시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작년 7, 8월이죠.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서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후의 찬양은 그 찬양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늘 되시니 낮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 골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 팍팍한 삶 속에서 또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 찾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행하리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보다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또 그들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카톡방에서 그 익명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죠. 그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뭐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통보 그 공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향후 그 일정들을 좀 조율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힘을 내어서 또 학교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4월이면은 뭐 여러 가지 충곤증도 있고 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또 힘을 내어서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요. 정말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모두를 지켜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을 찾기를 또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인증은요. 지난주랑 동일하게 하트 이렇게 네, 하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골방 예배는